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성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자, 사도가 어디까지 수고하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거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이 갖춰진 신앙인이 되기까지, 그 사람의 알고 있는 바, 믿는 바가 꼭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래서 그 속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뜻하는 바가 꼭 그리스도와 같다 할 정도까지, 여기까지가 사도가 해야 하는 일이고 감당하는 수고란 말입니다. 한번 전하고 끝나지 말고 장사하기까지 자꾸 먹이고 키우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드냐 했더만 해산하는 수고라 그랬어요. 아기를 다시 낳는 정도로 힘들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을 다시 해야겠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안 하고 내버려 두겠다는 게 아니고 다시 해야겠다 하고,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 한 말도 적지 않은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지금 같이 있지 않죠. 같이 있기를 원하지만 같이 있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내 음성을 변하려 한다. 어조를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막 화가 나 있는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바꾸어질 정도까지 그렇게 너희가 다시 돌아오기를. 상태가 돌아와야 목소리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마음과 좋은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바뀌기를 바라는데, 지금 상태는 어떠냐면 너희를 생각할 때 의심이 있다. 의혹이 있다. 지금은 이렇게 막 내가 소리를 막 높이면서 얘기하는 거는 너희에게 의심이 있기 때문이다. 뭔 의심이죠? 그래, 다른 복음. 근데 21절에 보면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그 다른 복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랬단 말이죠. 내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의심이 된다. 이 말이 본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이 왔는데 안 듣고 계속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그 말이 아니고, 이 사람도 율법이 뭔지도 몰랐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누가 와갖고 딴소리 하니까 율법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바울이 보기에는 꼭 그런 것 같아. 뭐 사실 그런 것 같은 게 아니고 그게 맞으니까 지금까지 지금 이 긴 말 했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 같은데 너희 율법을 들은 적이 없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들은 적은 없지만 내가 너희한테 와가지고 복음 전할 때 율법의 기초에서 가르쳐줬고 율법이 뭔지 다 가르쳐줬는데 꼭 못 들은 사람처럼 어찌 그런 짓을 하고 있냐?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다. 분명히 율법이 뭐라고 가르쳐줬는데 생전 처음 듣는 사람처럼 거기에 환장을 해서 가고 따라가니, 야, 너 정말 율법 모르냐? 이 이야기.
듣지 못해서 그렇게 누가 한마디 하니까 그거 맛난 음식 먹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가냐? 사실 다 들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다 가르쳐주고 들은 것이라면 지금 행동은 너무나 부적합하고 옳지 아니하다. 만약에 이 말이요 21절이 율법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줬다는 거죠. 기록된 바 있으니까 이거는 기록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야 하는 말인데 내가 아브라함 이야기 해주지 않냐. 여기 보면 에피소드가 자세하진 않아요. 뭐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어쩌고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여기 종 여자가 누군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애굽이라는 사람 애굽 이야기도 안 나와 있고 말이죠. 저 기근 나가지고 곡식 얻는다고 애굽에 간 그런 이야기도 없고.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사람,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그 뼈대를 다시 추려가지고 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본 이야기를 아니까 이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22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사실 누굽니까 이게? 이스마엘하고 이삭인데 둘 다 육체적 관계에 의해서 잉태되고 출산된 건 같아요. 뭐 하나는 성령으로 나고 이런 건 없어요. 똑같은데 뭔 차이가 있냐 했더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났고 하나는 어디서 났다고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를 그 의미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종에게서 났다는 말은 육체를 따라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자유하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육체를 따라 났다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신체적인 접촉이 거기에만 있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과 상관없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왜 뒤에 대비가 뭐냐면 육체라고 해놓고 그 뒤에는 약속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났다는 게 육체를 따라 났다는 거예요. 순전히 아브라함 본인의 믿음 없음에 기인하여 난 결과라 그 말이죠. 이 자유한 여자에게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졌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아들을 낳은 거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또 사람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의심하지 아니하고 요게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자유한 여자에 대하여 사라라고 말 안 하고 계속 종과 자유한 여자, 종과 자유한 여자 이렇게 대립적으로 쓴 것은 애굽 출신이냐, 저기 아람 출신이냐, 본처냐 후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냐 없었냐 이 이야기. 그 약속에 따라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갈라졌냐.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자유라는 말을 자꾸 썼다는 것은 정식 부인한 얘기죠. 네, 정식 부인한 얘기인데 그것에 뭐랄까요 비중이 더 높은 게 아니고 이제 그보다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식 부인인 자유한 여자에게 약속을 주었다. 여기 있는 거죠.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경우는 이 원리가 그대로 통하지 않거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여종이 낳은 애가 4명이에요. 정식 부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일부 일처에 기인하면 더 줄어들어가지고 레아가 낳은 아들만 본처의 분이 된 셈이란 말이에요. 물론 삼촌이 속였지만 6명이었어요. 반으로 줄어요. 근데 거기는 첩이라고 해야 될까? 종이라고 해야 될까? 뭐 둘 다 되겠죠. 이 종들이 난 아들까지 해서 12명 전부 다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자유하다 아니면 종이다 이 구분이 야곱의 12아들은 정확히 통하지 않아요. 근데 왜 여기는 통하냐? 여기는 하나님이 보세요. 약속을 자유한 여자에게만 줬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이 중에 누구에게만 약속한다고 이렇게 말 안 했다고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는 이 사라와 하갈에 있어서 하나는 출신이 정식 부인이고 하나는 몸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택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자유하건 종이건 하나님이 사라를 택한 거예요. 사라를 택했고 그 택함에 이제 우리가 그 택함의 의미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라고 할까? 그 택함이 곧 자유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유라는 말을 오히려 뒤에서부터 갖다 붙인 느낌이 커요. 처음에 자유했기 때문에 택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 말이죠. 자, 하여튼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요. 자유하는 여인에게. 그리고 거기서 난 자식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 이상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또 볼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취했다 했어요. 이거는 종이 아닙니다. 하갈은 종이었어요. 사라의 몸종이었다고. 근데 그두라는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정식 부인입니다. 둘째 부인. 왜? 사라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죽으면 언약은 끝난 거예요.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취해가지고 아들들을 꽤 많이 낳았는데 이 아이들은 분명히 자유한 여자한테 낳았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이게 종 출신이냐 자유시민 출신이냐 여기에 너무 신경 쓸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약속이에요. 약속. 자, 이 약속의 자녀 사라에게 난 자만 뭐랬어요? 내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이거를 비유로 써서 율법과 복음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짓이 뭔지 내가 그 실체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가지고. 자, 이 여자들을 두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시내사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렇게 놨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는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했어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저기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보세요. 시내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이스마엘 족속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만 준 겁니다. 그렇죠? 하갈하고 시내산은 상관이 없어요. 아니 하갈의 자손이 시내산에 모여가지고 율법을 받았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시내산도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한테 준 거고 예루살렘도 야곱의 자손 유다 자손한테 준 거고 근데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시내산은 마치 이스마엘한테 준 것처럼 지금 얘기한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 이해되죠? 뭘 비유해? 종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잘라갖고 말한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시내산도 이삭한테 준 건데 시내산에서 받은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의 한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갈의 아들의 한계를 지금 그걸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니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는 달라. 아시겠죠? 그 역사를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쓴다면 이 하갈과 사라의 차이를 가르쳐주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비유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시내산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다만 시내산 언약과 예루살렘 언약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종과 자유이기 때문에 종인 여자와 자유한 여자의 자손을 비유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종, 시내산, 자유, 예루살렘. 요 대응 관계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서 이제 하나 중대한 사실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내산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아라비아에 있다 그랬어요. 저 시나이 반도의 예벨 무사, 모세산이 아닙니다. 이 사람대로 성지순례 하면은 숨 바위덩어리 보고 오지. 출애굽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보고 오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말 그대로 아라비아 그대로 쓰고 있어요. 현재 밝혀진 대로 하면 라오즈산입니다. 아라비아 라오즈산. 야, 가보고 싶은데
그 구체적인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민수기 강의, 새벽에 민수기 강의할 때 제가 옛날 그 지도까지 프린트해서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 좋습니다. 일단 요거 짚고 넘어가고요. 자, 율법과 믿음을 비교한다면 시내산과 예루살렘의 차이입니다. 하갈의 자손과 사라의 자손의 차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안에서 의를 얻으려고 해도 끝내 자유를 얻지 못해. 그렇죠? 하지만 자유의 자녀는 그의 출생과 동시에 자유예요. 이제 이걸 비유라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남과 동시에 거듭남과 동시에 자유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자는 이삭과 같이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 자유한 자가 되놓고 다시 종이 낳은 자녀로 돌아가겠냐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내산으로 다시 가야겠냐?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25절 26절은 이렇게만 해석하면 상당히 부족하거나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의미가 우리한테 뭐 작지 않냐고 은혜로운 의미가 주어진 것 같은데 본문을 제대로 보면 좀 달라요. 보면은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이랬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대응하다 그랬어요. 만약에 시내산과 예루살렘을 서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 말할 것 같으면 좀 이따 뒤에 나온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도 땅에 있는 시내산보다 훨씬 높다는 걸 가르칠 수 있으니 뭐하러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얘기하겠어요. 근데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어디에 가깝다, 어디에 속하냐 하면 저 시내산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자유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연결돼야 된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25절에 시내산과 예루살렘이 대립이 아니라 대응한다고 하는 거예요. 손바닥 이렇게 딱 맞듯이. 동일 성질의 것으로 맞닿아 있다는 뜻이에요. 오, 이게 무슨 말이지? 아까 뭐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죽었다 했잖아. 여기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예수님은 예루살렘 시의 영문 밖에 골고다에서 죽으셨지.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 받았죠. 요것이 정점에 이룬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요. 왜? 제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제사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보세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바울 때도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제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짐승 제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거기서 여전히 제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너희들이 간다는 것은 기껏 해봐야 지금 이상한 복음 들었지. 할례받아 구원받는다고 했지. 너희가 걸어가고 걸어가면 종착지 어딘지 아냐? 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성전. 근데 가봐야 제사장들이 들여보내주도 안 해. 말만 할례받으면 형제라고 하지. 너희 이방인들은 거기 성전 속에 들어가도 못해. 그러니까 소리가 높아지겠어요? 안 높아지겠어요? 이 답답한 짓을 하고 있으니 시내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새 언약의 자손을 품지 못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허물어라 했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런 의미에서 잘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 예루살렘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시내산과 닿아 있는 예루살렘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의 자녀는 어디에 거하는가? 천국 시민이라고 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지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관하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이 좋은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 개념이냐? 아니, 성막도요.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을 본떴다고 했어요. 성전도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했다고 했어요. 안 그랬으면 이거는 인간의 고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짓고 나서 확인이 된 거예요. 내가 본 거하고 똑같냐? 오케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본 거를 그대로 구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는 감동을 받은 사람이 지어놓으니까 본 그대로 똑같이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봐야 어째요? 모형. 근데 우리 지금 어디로 왔대요?
하늘에 있는 성막으로 들어갔다 했다. 그렇죠? 와, 지성소에 들어갔대. 그러니까 잘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간 곳이 그냥 거룩하다는 뜻으로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라 부른 거냐? 아니, 여기와 같이 구별된 거룩한 곳으로 하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들어갔다는 얘기. 그럼 말하면 장막성전이란 말이 저쪽에서 애들이 이단들이 많이 쓰는데 이게 요한계시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주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장막이 열리지 않아요. 나중에 열려요. 그러니까 지그들이 이제 거기 열릴 때 들어간다 이제 그래가지고 자들이 신천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말 자체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그 장막, 그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말씀 맨 마지막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들이 어디 가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요. 그게 다시 내려온다잖아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생명册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그랬다고. 개나 술객과 음행하는 우상숭배자는 못 들어간다. 밖에 버려져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바로 이 구분선 안과 밖에 이 예루살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 믿음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미 너희 땅에 있는 예루살렘 가라고 지금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 저희 가봐야 뜯어먹을 것도 없고 누구 들어가도 못한다. 나중에 봐봐요. 이방인 드로비몬가 데리고 들어왔다. 에베소에서 봤는데 저 이방인 데리고 들어왔다고 바울 잡아갖고 죽인다고. 그래갖고 옥살이가 시작됐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 좀 설교 시간에 좀 거시기한 표현이지만 아니 성기 내보이고 자 봐 나 할래 말지 그런다고 들여보져 줄 것 같아요? 에? 그런다 유대인처럼 해줄 것 같아요? 절대 유대인 못 됩니다.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 뭐하러 가르칩니까 그런 거? 당신들은 하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 어디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 최후의 그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 먼저 죽은 자는 먼저 갔고 나중에 살아남은 자는 우리 같이 거기 영접되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 요게 예수 믿음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율법과 비교해서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놓고도 안 들었다면 화낼 이유가 없죠. 근데 그렇게 들어놓고도 시내산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잘해봐야 저기 예루살렘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한국처럼 미쳐버릴 이야기죠. 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산의 고통이요. 우리 여자분들이 있었으면 더 동의해 주셨을 건데 뼈마디가 벌어지는 고통이에요. 뼈마디가 벌어지고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인데 그 고통을 다시 겪어서라도 내가 너희를 낳아야겠다. 근데 우리 실제로 여인들이 둘, 셋 낳을 때 성경에 뭐라 그래? 아이난, 세상의 아이난 기쁨을 인하여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고통도 무지막지하지만 아이난 기쁨은 더 크다는 거예요. 아기를 안 낳으면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통도 겪어봤고 아이난 기쁨도 맛봐봐 하니까 정말 힘든 줄 알지만 일단 고통을 먼저 겪어야 되잖아요. 정말 힘든 줄 알지만 내가 이 고통 끝에 그 해산의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알기 때문에 다시 해보겠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갈라디아를 떠나왔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 짐승제사를 하겠다는 정도의 뒤로 빠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 저 멀리 시내산 찾아가서 다시 돌판에 율법을 새기 오겠다는 그 정도로 후퇴하고 있으니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응? 물론 감경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 받았을 때 감격이 얼마나 컸어요. 근데요, 예수 만났을 때는요, 내가 눈을 떴고 37년 만에 8년 만에 일어났고 사마리아에서 예배 장소 어딘가 찾다가 오리란 야곱의 자손 메시아를 만났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돌판 받았을 때 감격으로 가겠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놓고 갈릴리 바다에 뛰어들어가 헤엄을 치고 해놓고 저 감람산에 승천한 걸 봐놓고도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 권능과 주의 나라가 임한 걸 봐놓고도 시내산으로 가겠다. 그래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야 한다면, 그래서 자식을 온전히 얻을 수 있다면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인들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정말 이 자식이 죽어간다. 근데 방법이 다시 남은 산다 할 때 하겠냐 안 하겠냐. 아마 엄마들 한다 그랬을 겁니다. 왜요? 죽어가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해서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기로 했습니다.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는 어떤 말을 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든지 저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마음. 동족 유대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것을 원하였던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하여서는 제 몸의 뼈마디가 끊어지는 고통을 자원했어요. 자, 27절 이하에 바울의 경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까지 오늘 메시지 설교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설교에 꼭 뭐 어울리는 말은 하지만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바울을 보고 그가 들을 수는 없지만은 한마디 하고 싶어요. 위대한 사도여, 진실로 당신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 제자로다. 이렇게 감탄하여 이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의 복음 있는 곳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주께서 사도를 통하여 주신 자유에 대하여 그 자유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결말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품을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세속적인 퇴폐적이고 타락한 행실로 마치겠느냐의 정도가 아니었고 너희가 하늘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미끄러지고 뒤로 돌아가서 저 시내산에 올라가겠느냐. 주여, 절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신앙의 진리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도 그렇고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위에 있는 표대, 앞에 있는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